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스올에 숨겨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스올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무덤, 지하 세계, 죽은 자들의 장소, 또 지옥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해석들의 공통된 생각은 모든 희망이 단절된 공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닌 죽은 자들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숨겨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자신의 고난의 날 동안 이것을 참으면서 풀려날 것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주님께서 욥을 부르시면 욥은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는 것은 주님도 주님의 손으로 만든 그 창조물인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응답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은 그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17절에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어 주신다. 즉 덮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고난으로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과 그 고난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18절부터 19절 상반절에는 그 산이 무너질 때 돌을 옮겨지는 것처럼, 또 그 흙들이 다 쓸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비천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인간이 감당 못할 그 고난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아파하고 애곡할 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고백을 통해 욥은 이 고난과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인간은 견뎌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 아픔을 몸소 경험하며 괴로워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실 때 그는 불러주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곧바로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이 모든 고난의 해결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 사람, 어떤 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CCC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질문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지금의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욥은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버틸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소망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오늘 욥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그 나라, 그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